오늘 이 밤도 주의 시간으로 드리오니 받으시옵고 우리의 경비하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거룩한 삶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지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더욱 특별히 역사해 주셔서 더욱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또 어린 우리들을 지도하여 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 하겠습니다.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래 건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성경 말씀은 디도서 1장 15절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오늘은 제목이 깨끗한 마음과 양심에서 나는 선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15절 말씀을 잠시 상고하였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사람을 깨끗한 자들과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 양분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자는 율법의 규정 준수에 의한 깨끗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깨끗하게 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을 믿고 이롭게 된 자들은 깨끗한 자들이고 반면에 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더러운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정결케 된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인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을 함께 소개하고 있는 구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은 물로만 아니라 피로 임하셨다.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수단이 물뿐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속죄하셨다라는 말씀이고 이것을 확실히 증거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리의 예수님을 전가하시는 분이시고 또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들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받은 것을 말씀하신다. 그러기에 성령님은 진리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와 기둥과 트인, 진리의 기둥과 트인 교회를 아주 단단히 붙들고 주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깨끗한 자들은 깨끗한 마음과 양심을 가진 자들이죠. 그들에게서 선한 것이 나오고 반면에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서는 악하고 가증한 것 투성이라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울러 복음 안에서 이 구약의 율법 기록된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결한 것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부정한 것들에 대한 항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해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악용하지 않는다면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악용하여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경계하는 것 역시 중요한 우리가 말씀을 지켜가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자들에게 모든 것이 깨끗하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깨끗하고 더럽다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바라보고 다루는 사람의 마음과 양심이 없다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가, 어떻게 보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주의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희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한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서 배설된다. 그렇지만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밖에 있는 것들은 모든 음식물들은 깨끗하다. 왜?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기 때문이죠. 또 이랬을 때 사람에게서 나오는, 속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엄탐,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온 사람 전체를 더럽게 합니다. 이런 죄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 29장 13절처럼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이 멀어서 사람의 계명대로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의 외식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전통이나 계명대로 먹지 말라는 것, 먹지 않고 외적으로 더러운 것을 멀리 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양심이 바르다고 진정으로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본문 말씀의 배경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첫째, 유대인들이겠죠. 모세의 율법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리하여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그런 배경에서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금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들이 혼인이나 식물을 금합니다. 말씀에 없는 것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자들의 어떤 이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우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을 보지 아니하고 이 껍데기 외적으로 지키는 것, 이런 것을 중시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여전히 매이는 자들의 가르침을 왜 경계심 없이 따르고 있는가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골로새서 2장 20절에 보면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같이 그 규례에 순종하느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 율법이 구원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에 일치점을 갖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관된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 하인을 받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테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사람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이지 음식물이 아니다. 혼인을 금한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은 말씀의 원리에 어긋난 것이고 헛된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본질적이 아닌 것에 감동받은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평소에 제자들에게 식음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대체하는 험함을 지적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시선을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실행하는 중요한 순간에도 긴장하지 아니하고 유대인의 식음법을 의식하면서 엉뚱한 답을 계속하지.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은 유대인으로서 베드로가 그것을 지켜간다면 무방한 이야기일 수 있으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구원을 설명하고 또 실행하려고 하는 그 말씀을 하려고 가르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 음식에 관한 것으로서 대답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왜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세 번이나 이 일을 반복하면서 환상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깨우쳐 주신, 그래서 고넬료를 전도하게 되죠. 예수님에게서 직접 배운 너가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느냐. 성령님의 지도 없이는 사도들도 습관이나 전통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진리에서 멀다는 것을 우리가 한계를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교훈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깨끗하고 부정한 것에 대한 법과 의식에 대해서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 안 지킨다고 부정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이 깨끗함에 대한 어떤 이 상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제로부터 그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주셨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확실히 깨끗함을 받은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하여 반복하여 그 문제로 염려하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깨끗한 음식으로 먹고 이러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것에 대한 모독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들에 대해 증언하듯이 이들은 모세가 그의 시대 사람들을 위해 규정한 음식과 정결 예식에 대한 구별을 아직도 필수적인 것으로 고집하고 있었으며 그의 모든 성결이 이것을 준수하는 것으로 여겼다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얼마나 해독스럽습니까? 신약의 교회는 은혜의 복음 아래서 생겨나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다 이 교회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진 그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을 참 어렵고 올무가 되고 힘든 그런 것이 되어지는 것을 그 은혜의 복음으로 세워진 그 교회에서 가르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해를 하고 이 진리를 자기들도 가지면서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인간의 마음의 속박의 올무를 놓는 그런 해악을 끼치고 있고 또 미신의 속박을 받고 있던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에 가리는 것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순수한 그 지식에 진전을 보지 못하게 되어지고 어떤 이방인이 생수한 몽예를 매지 않겠다고 나서면 유대인들은 압박하면서 그것이 마치 신앙의 제일 계명인 양 기어이 우게 되면서 그들이 힘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복음의 그러한 타락자들을 상대로 반박하는 당연하지 않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런 그들의 잘못을 반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정한 음식과 그런 비싼 문제를 상관하는 데서 무슨 혜택을 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들의 흐름을 재치 있게 비웃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비웃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라는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사람들이 금기로 여기는 일들에 대해 너무 형식적으로 몰두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에 널리 쓰이고 있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바울은 신자들에게는 아무것도 불결한 것이 없다는 말로서 그리스도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그는 하나님에게 가치 있는 내면적인 층계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거짓 사도들을 간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의식과 관계없이 깨끗하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의 무지를 꾸짖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마음의 정직을 소홀히하고 쓸데없는 이 간섭에 대해서 위선을 부리는 그들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이 주제는 육신의 건강이 아니라 마음의 신앙, 영적인 그것이 율법 시대에 동용되었던 이 구별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완성을 통해서 폐기되어졌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로운 은혜의 그 복음의 법을 지켜가는 선한 행실을 하려고 해서 그 모습을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 어떤 외적인, 외식적인, 또 의식적인 이런 것들을 지켜가는 것이 경건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말씀을 깨끗하게 지켜가는 이것이 더 경건에 이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동일한 이유에서 볼 때 이런 하찮은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부담을 준다. 그건 옳지 못하다는 거죠. 이러한 가르침은 한 세대만이 아니라 참 새로운 이 법으로서 대치할 수 없는 성령의 영원한 선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이 양보해야 된다. 그들에게 참 유리한 그런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정말 이방인들의 전도를 위해서 그들이 내려놓아야 된다. 그들의 참 그 법을 지켜가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부정하고 또 불법적이고 구원받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편견과 오만의 시선으로 그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구절을 볼 때 뭐 특정한 어떤 기관에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는 이런 법을 만든다는 것, 이런 것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허용하는 것이죠. 그런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기는 불결한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죠. 음식은 그 자체로서 깨끗하고 정결한 것입니다. 고기를 절제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핑계를 대죠. 이것은 마치 주님께서는 돼지가 불결하기 때문에 그 고기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그런 식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시대의 조상들마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그 자체로서 깨끗한 것으로 여겼지만 그들이 이것을 불결한 것으로 취급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도는 모든 것을 사용해도 이제 마음에 끓이는 것이 없다는 의미에서 모든 것을 깨끗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자유에서는 이것입니다. 자유와 해방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다. 어떤 음식도 이제 먹어도 된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에 대한 해제다. 하지만 그래도 육체에 해로운 그런 음식들은 우리가 절제하고 자제해야 되겠죠. 따라서 어떤 법을 가지고 인간의 마음이 그것을 금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강요하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신자들에게서 악하게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깨끗한 마음과 양심으로 변한 참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이제 선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사람의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럴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깨끗한 삶의 근거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과 삶이 깨끗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된 모든 성도들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이 믿음의 목적을 두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복음으로 가르치는 모든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행하게 하기 위한 그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그의 보혈로 인해서 모든 죄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음과 동시에 율법이 정한 모든 조항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서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육체의 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멍에를 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1절에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끗하게 이 세상을 살기를 바라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한 피를 통한 새로운 나음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거듭난 자들은 거룩하다 인정을 이미 받았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닮음으로써 변화된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목적과 목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우리 함께 깨끗하여지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깨끗하여지는 그 은혜에 기대면서 기도하는 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죄가 있다, 죄의 오염된 그 양심의 더러운 강압이 된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정결에 관한, 음식에 관한 그런 규정들로서 자신이 깨끗하여진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방인으로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그들에게 억압과 또 압박의 가르침으로서 그들을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르쳤던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우리 깨끗한 마음과 양심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것들을 자유롭게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이제는 이방인들을 배척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도 이 참 하나님의 이 은혜를 구원을 소개하고 나타내는
그러한 삶으로서 주신 참으로 이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음식에 관하여 또 여러 가지 의식을 제정하고 법을 제정하여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가르치고자 하는 모든 시도들은 다 어리석은 것이요 그 목적은 하나님 앞에 선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자들로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자유로움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참 십자가의 억압과 그 속박을 견뎌내신 이 일을 헛되이 여기지 않도록 참으로 주님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이 은혜를 항상 참 마음에 새기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가까이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선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죄에 빠진 나를 예수 금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은 나 장수하리라 날도 귀하다 한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도 귀하다 나의 유대 땅 주 예수 다닐 때그 은혜 받으려고 강물이 모였네 눈먼 자 믿는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도 귀하다 날도 귀하다 한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도 귀하다 크신 사랑으로 한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몸을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도 귀하다 날도 귀하다 한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도 귀하다. 교회 소식입니다.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0% 우리 교회는 30명 참석할 수 있으니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간 릴레이 새벽 기도회는 1여전도회 담당이 되겠고요. 금요 기도회는 9시 반입니다. 주간 부서는 없지만 대면 예배 열심히 내시고요. 구역별 신방도 원하는 구역은 저에게 구역장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기간 원래에 또 근사의 원래에 연합회전도의 원래에 기억해 주시고 각 기간 원래에는 지난주에 잘 했고 즐겁게 또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제네바 신대원 개강 예배 24일 장학금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직 헌신예배 신승옥 교수님 모시고 헌신예배 드릴 테니 잘 준비해 주시고요. 1일 부흥회는 10월에 있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8장을 한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08장.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신 골고다의 언덕에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위에 모두 버리시옵네. 나무라던 세상의 주님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은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우리 예수님의 대속을 통하여 깨끗하게 된 모든 것에 대하여 그 원리와 그 말씀에 어긋나는 그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애쓰고 강요하는 그러한 가르침에 대하여 자유의 법을 선언한 성령의 법을 선언하는 이 바울의 가르침을 새겨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한 일에 힘쓰는, 또 우리의 참 속에 있는 것이 더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하는 이런 원리 앞에서 참 우리의 마음 선한 양심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채워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